16장입니다. 16장 7절에서 16장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인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6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하는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사가 범한 첫 번째 실정이 앞에서 1절에서 6절에 나타내주고요.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는 아사의 그런 잘못된 실정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아사가 북이스라엘 아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당을 동맹을 맺고 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를 감옥에 넣는, 그리고 그의 말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던 백성들을 몇몇을 잡아서 또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사의 죽음 앞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두 부분을 나누자면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병을 주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일으켰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사나 뒤에 남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이루고요, 우상과 이 아세라 목상들을 타협하는 일들을 앞장섰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속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평화하고 이게 행복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편안함 속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그가 그 테스트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멀리하게 되고 아사에게 질병을 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버리고 마는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신하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 어느 정도 하나님 섬기다가 또 하나님 안 섬기다가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또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가겠는데요. 그런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선지자 아사랴의 말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전체가 평화를 누리는 처음부터 10년의 동안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요 라마의 성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되죠. 그리고 그 군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견자에 있던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당신이 그것을 모르느냐, 부스에 있던 세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군대가 100만 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100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저대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아람 왕 베나단을 의지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충고에요 그러면 화가 잔뜩 나는 것이 아사 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돌려보냈거든요. 또 아람 왕 베나단을 통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전쟁이 승리했거든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고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것도요 왕들 중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아사 왕이 그 스타트를 끊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를 통해서 당신 이후에 이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처음 신앙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 흘리며 그 기쁨을 나타냅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교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병 앞에서도요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는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행하는 왕으로 지키고 말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승리를 나타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불신하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그의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니라. 부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배구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이 일은 왕이 만민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잘못된 점을 하나니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그러한 사이에 이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답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한 이 아사 왕의 실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아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면 너는 사람을 의지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아사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전심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그 100만 명의 부서 왕이 이끌어온 군대, 그리고 룹 사람과 연합군이 되었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격에 가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낱 사라지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사왕은요 거기에 화를 벌컥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냐, 나라를 지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만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선견자였던 하나니아를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반역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임금이 나라를 갔을 때 곳곳마다 임금이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서 다 그냥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대신 보내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암행의사라고 합니다. 암행의사를 전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역 다 보내고 그 시점을 다 보고 와서 보고하게 되죠. 그때 그 암행의사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암행의사를 죽이거나 암행의사를 괴롭히거나 감옥에 넣거나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의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역적이죠. 반역이죠. 왜? 왕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하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선견지인 하나니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사왕과 함께 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던 사건을 봤던 많은 신하들이 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사가 하나니아 선견자를 감옥에 넣어서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 나라를 망하겠다, 이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자 라고 많은 신하들이 아사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그 자기에게 충원을 얘기하는 신하들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하들까지도 몇 명을 줄여가지고 본보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다고 합니다. 이 학대했다는 것은요 때리고 부수고 넘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신하들까지 그렇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찾지 않으면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사람이 교만에 이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했거든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신의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요,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사 왕에게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아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아사 왕이 의원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 그 일반 은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의원을 찾아가서 내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누구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 요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 의원을 통해서 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의 뜻대로 의원에게 매달려서 자기 병을 의원에게 맡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우리의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서 그 병을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고쳐달라고 우리가 또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무턱대고 무조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경우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곳에 홍수가 나가서 이제 물이 집을 덮치고 지붕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살려고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지붕 위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이 물난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쫙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하러 온 사람이, 여보시오, 빨리 이 배에 타십시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되돌려 보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당신을 구하러 왔으니까 빨리 여기 지금 물이 넘쳐서 이제 지붕을 덮칠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타십시오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자,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건 무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냥 그 물에 뒤덮여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막 따지더니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야,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너에게 몇 번 갔는데 너는 왜 그 구하러 왔는데 그것을 다 멀리하고 나를 찾느냐. 내가 거기 갔는데 너는 나를 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병을 의원에게 맡긴 게 무슨 보기한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의원에게 보기한 것뿐만 아니라 의원의 손에 자기 병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왕의 잘못된 모습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요,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과 진심을 앞에 나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각 재료를 가득히 체험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결국은 아사는요, 한 2년 동안은 이 질병, 발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의 모든 삶은 끝에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던 모습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 불신앙의 신앙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자신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뢰할 때에 그의 삶은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도움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그것에 충원한 백성들까지도 감옥에 넣고 확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사는 결국은 그 죽음의 고통과 고난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의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내 능력과 내 권능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